할렐루야.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절은 매년마다 돌아옵니다. 목회 계획이나 달력에 성탄절이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성탄절이 매년 치르는 연례 행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탄절도 연례 행사입니다. 교회는 매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지키며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성탄절은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구원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아도 다사다난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본다면 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릴 때는 미래에 대한 꿈이 가득합니다. 이런 꿈 저런 꿈 꾸어봅니다. 꿈이 이루어지죠? 조그만 꿈들이 우리가 바라던 어떤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목표를 세웠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서 기뻐하고 벅찬 감격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쁨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인생 전체에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기쁨을 주고 잠깐 만족을 주지만 그것은 참된 만족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조금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원하는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원하는 일들을 이루었다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 참 잘 됐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졌어. 이렇게 우리가 자기가 원하고 꿈꾸고 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스러울 때 사실은 우리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멋있고 훌륭한 일이 이루어져도 결국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세상에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성공해서도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돼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참된 만족이나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절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멸망할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대속하신 그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지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의 삶이 아름답게 복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여 죄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위기 앞에 지금 죽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놀라서, 아마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상황이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시간이 연장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죽음을, 이런 심판을 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할 때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있어서 희망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기쁨이고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꿈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전설과 같이, 소문과 같이, 이런 죄인을 위해서, 이런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언제 그 메시아가 오지? 하면서도 예수님 오셨을 때 모르잖아요. 그것이 현실에서 구체될 것이라는 기대를 아마 마음속으로 그냥 꿈처럼, 전설처럼 가지고 있었지, 그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그런 일이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메시아 탄생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결혼의 첫 단계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로 약속한 상태이지만은 아직 완전한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동거하지는 않아요. 이런 마리아와 요셉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친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가브리엘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 없는데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한 상황이었지만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잉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어린 마리아이지만은 자기가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마리아는 깜짝 놀라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단지 남자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자를 알아요. 저 사람은 남자구나. 그래서 나랑 결혼하게 약속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남자와 동거해서 임신이 되는 것인데 동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요셉과 동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잉태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잉태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잉태했다는 말을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맞아요? 틀려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는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마리아는 믿기 어려웠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요셉과 동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잉태한다는 말인가? 또 그런 사실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면 어떤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마리아는 모든 상황이 두렵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였고 낳을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리아는 믿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소문이 나면 마리아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 아기는 선자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도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의 선택, 이렇게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자기에게 슬픔이고 고통이고 위험이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선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와 요셉 모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잉태를 믿을 수 없었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당한 심적인 육적인 고통이 크고 위험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우리가 뭐 잘 이해하고 순종할 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말은 우리는 얼마든지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믿기 어려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공감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게 할 때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들어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뜻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헤롯 왕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민감해졌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궁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동방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 별은 보통 평범한 별이 아니었습니다. 징조가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던 일을 중단하고 별을 따라 새로 탄생한 왕을 경배하려고 길을 갔습니다. 유대 땅에 들어왔을 때 자기들 인도하던 별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유대 땅 베들레헴 왕이 나신다. 유대 땅 베들레헴 몰랐죠? 유대 이곳에 왕이 났나 보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수도 예루살렘에 헤롯 왕이 있는 왕궁으로 가야 되는 거 찾아갔어요.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찾으려는 일념으로 유대 땅에 왔고 헤롯 궁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헤롯 궁은 소란이 일어났어요. 유대 땅에는 이미 로마에서 임명한 헤롯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지요?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헤롯은 위기의식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이제 헤롯은 폐위되거나 죽임을 당해서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롯은 반역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헤롯 왕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방박사의 한 이야기들을 물어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시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의외로 답을 쉽게 찾았습니다. 그것은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당시 상황을 대비해 찾아낸 사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유대인의 왕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헤롯 왕의 질문에 대하여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 말씀 읽습니다. 2절과 5절, 5절과 6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선지자들이 한 그 예언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해놨는데 이 성경 박사들 있잖아요. 제사장, 서기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는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또한 무리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군지 아십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헤롯과 같이 정치 권력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들과 다른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이상한 별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별이라 해도 그 별을 따라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하여 편리하고 빠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발견한 이상한 별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끌리듯이 별을 보고 메시아를 경배하려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가다가 잠깐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을 보고 인도를 받았지만 유대 땅에 와서는 자기들의 선입관 때문에 별을 보지 않고 왕궁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그걸 갔을지 몰라요. 그래서 별을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그 결과 예수님의 탄생이 헤로드에게 알려져서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동방박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연구하여 발표한 일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다시 예수님 태어난 곳을 찾게 된 것입니다. 헤롯이 알려준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전에 자기를 인도하던 별이 나타나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박사들은 처음에 자기들을 인도하던 별들이 나타나 길을 인도하게 되자 기뻤습니다. 길을 잃거나 헛수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인도하던 별을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길을 가게 됐습니다. 드디어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들이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환호성을 내질렀을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학식이 높고 지혜가 있고 경륜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왕이에요? 아니죠. 조그마한 가난아이죠. 그저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이렇게 온 것만도 귀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충분해요. 그렇지만 동방박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지위나 지식이나 경륜보다도 더 뛰어난 메시아를 찾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아기 예수께 값비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했어요. 꿇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경배를 마친 박사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박사들은 헤롯 왕의 부탁을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헤롯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헤롯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시켜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난다고 했소? 찾아보시오. 그러니까 헤롯한테 보고했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헤롯이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당신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분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헤롯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도 헤롯의 부탁, 헤롯에 약속했잖아요. 헤롯이 부탁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찾으면은 다시 와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지켜야 도리가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동방박사들은 헤롯과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헤롯과 약속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곳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헤롯 왕에게 알리면 헤롯이 예수님을 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을 통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성탄절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어느 생명이나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고 기뻐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구주 성탄은 모든 인류에게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가 고통스럽고 두렵지만은 그런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자기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구원하는 메시아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였습니다.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가장 빠르게 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어요. 왕이 나셨을 때 그분을 찾아가 경배하는 것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아멘. 2018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